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도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것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의 목록을 이렇게 펼치는 그 말씀이 나오지요. 무려 7가지 자랑을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내 이 육체 몸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증표를 나는 가지고 있는 자다.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 이런 그 자랑을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종족이다. 이 이스라엘 종족이라고 하는 말은 선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그들을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종족이다. 그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손에 귀하게 여기시는 소유물이다. 그리고 나는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의식이 이스라엘 종족이라는 말 그 내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얘기한 것은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말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근데 이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야곱의 사랑이 가장 많이 흘렀던 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우리 조상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베냐민에게 후손 지파에 속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히브리인이 2번 나오지요. 여기에는요, 첫 번째 인종적으로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히브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그리고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아람어, 헬라어 그것뿐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교육적으로 고대 히브리어를 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가말리엘 문화의 그 랍비의 문화생이다. 여기 문화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말리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 스승 가말리엘의 대를 잇는 그 학파를 이을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5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가장 엄한 규율 집단에 속한 그런 이 바리새파 중에도 그런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달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6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 토라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세상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했던 최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의 사형 집행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바울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하는 의를 말한다면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이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제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말미와 그 다음 10장 11장에 가서 대단원의 막을 앞부분에 그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과 부닥치는 바로 충돌 지점,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족은 또 바리새인,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히브리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그 동족이 이제는 바울과 같은 비슷한 그런 이 부류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는 바울 자신에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거리가 됐다. 굉장히 지금 역설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울이 지금 보통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이 폐부에 그냥 가득하게 차 있던 그런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족의식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바울에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이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은 뭐 의를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토라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도리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지금 이런 이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한마디로 그냥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이 개백천지가 되지 않고서는 이러는 법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하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바울은 지금 그 내면을 지금 들춰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먼저, 우리 성경은 먼저라는 의미를 빼버렸고 번역을 빼버렸는데요, 먼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도리어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의를 얻었다 하는 이 말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도리어 율법에 이르지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말았습니까? 바울은 3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종족, 즉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그 다음 나와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 믿음을 의지한다 하는 이 말을 그 우리말로 굉장히 의역을 해놓았는데요.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X. 이거 뭐뭐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 그런 전치사이거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믿음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예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기 행위를 를 자로 번역해 놓은 이게 이것도 역시 액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고 있어요. 행위에서부터 나와서 의지한다, 이 말도 의역이 되어 있는데 또 행위에서부터 나온다, 행위에서부터 나오고 행위에서부터 나온다, 강조어법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나오지 아니하고 행위에서부터 나와서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을 추구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위를 그러면 무시한단 말입니까? 이 출발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구원에 이르는 문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문제는 출발점이 행위에서부터 나와서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약간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곧 부딪혀 넘어질 돌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런 이스라엘의 이 살아온 역사와 그 삶의 방식이 부딪혀 넘어질 돌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중심은 이거죠. 그 부딪혀서, 이스라엘이 부딪혀서 넘어질 그 돌이 누구라고 하고 있지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나뭇가지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새벽에 깜깜하게 길 전혀 보이지 않는 길에 소백산 등반을 했어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길이 산길이 편편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미끄러운 길에다가 돌뿌리들이 있고 몇 번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이 걸려질 그분이 누구냐? 그들은 행위에서부터 행위에서부터 나와서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걸림돌 부딪힐 돌이 된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즉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시험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위에서부터 행위로 그들의 이 신앙의 문제를 끌고 왔던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가 벌써 오래전에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가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치 종지부를 찍듯이 단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식은 행위에 의한 구원의 방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신앙은 행위,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출발점의 문제예요. 출발점의 문제.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이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행위에서부터 행위로 계속 구원을 추구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구원과 영생의 삶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구원이다.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기에 이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른다. 출발점도 믿음이고 종점도 믿음이다. 이게 그 과정 속에서 구원, 의라고 하는 거, 생명, 삶이라고 하는 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둘 다요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로 마치고 있어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그 실체의 한복판 중심부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고 할 때 그때는 이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의 중심부에서부터 어디로요? 믿음의 중심부로 종점을 향해 붕덩 뛰어드는 게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죠. 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한복판으로 그냥 뛰어든다, 그런 의미예요. 붕덩 빠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깨진 독을 그 연못에 연못에 물로 깨진 독을 물에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물을 채울 수가 있죠? 물을 아무리 빨리 퍼서 그 깨진 독에 물을 갖다 부어도 계속 물은 차지 않고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법이 뭐죠? 그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깨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독 자체를 어디에 던져야 돼요? 연못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야 돼요. 자, 이 우리 신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중심부에서 출발해서 행위로 구원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와서 믿음의 중심부로 뛰어드는 그 과정에서 구원과 의와 생명,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법칙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구원과 영생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9장 30절, 33절을 한 절로 요약을 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유대인들이 거침돌로 여겼던 바로 그분, 예수님의 비유로 표현하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악한 소작농 농부의 비유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악한 포도원 소작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소작농들에게 계약을 하고 그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이제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그 원에 보냈습니다. 소작농들에게 세를 받고 또 수확에 약정한 그 수확에 이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보내니까 이 소작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막 때렸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종은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없이 더 많은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최후로 달리 다른 방도가 없어지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직접 포도원 소작농부들에게 보내서 약속한 세와 그리고 소출을 받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저 악한 소작농부들이라고 하지만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기대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 소작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이 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가 물려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고는 주인이 보낸 아들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쳐가지고. 포도원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 비유에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이 포도원을 소작농으로 이렇게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그냥 포도원 밖으로 내쳐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두고 시편 기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집 짓는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놀랍다.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소작농부들이 그렇게 죽이고 그랬는데 그 죽었던 주인의 아들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비유하는 그런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사건 아닙니까? 오래전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는 28장 16절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급하다 하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그 길에 걸림돌이 되고 시험돌이 되고 내 발에 부딪히는 그런 이 바위가 되는 그런 일이 그런 분이 혹 아닌지요? 아무튼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지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한복판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는 믿음으로 중심부로 뛰어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종점이 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누구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믿음인가? 이 문제는 너무나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기 행한다고 하는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에서부터 나와서 행위로 종착점이 맞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 삶으로 그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출발점의 문제와 종착점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삶이라고 하는 거,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게 없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12장부터는 삶의 얘기가 계속 쭉 나옵니다. 이미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바울이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의를 얻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것은 바로 신앙의 삶의 문제이다는 거죠. 이 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균형 문제인데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종족은 행위에서부터 행위로 종착점을 가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 율법의 토라의 법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 중요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근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구유에 니셨습니다. 성장하실 때에는 갈릴리 변방 중에도 변방인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 땅을 예언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사는 땅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다윗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이런 분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건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에 그가 했던 첫 마디가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걸림돌이었습니다. 시험돌이었습니다. 스칸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이렇게 초청하지요. 가서 보고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을 뒤따랐죠.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구원은 처음 출발부터 믿음의 한복판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이 과정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거기에서 의를 덧입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